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심각한 고민을 푸는 간단한 방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하지 못하는 고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가운데 누구든지 한두 가지의 어떤 심각한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민들은 풀 수도 없을 것 같고 지금까지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안 풀렸던 그런 고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고민을 간단하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잘 들어야 돼요. 첫 번째로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 안에 서란 말은 주 안에 앉아라, 주 안에 뛰어라, 그게 아니고 주 안에 서라, 정확하게 서라 이런 뜻입니다. 주 안에 선다는 것은 우리가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놓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고 우리는 예수님의 발 아래 있고, 이게 주 안에 서는 거예요. 그 반대는 어떠냐면, 이 동그라미 안에 내가 이렇게 내 마음 중심에 있고 예수님은 내 마음 밖에 있는 것, 이것이 주 밖에 있는 그런 삶입니다. 주 안에서 있는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다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 간증에 있는 자매님처럼 자기 삶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부모님하고 관계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주변 환경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결혼하면 풀릴 것 같아서 결혼도 하려고 그랬는데 결혼 상대자하고도 사실은 자꾸 다투고 해서 결혼도 하지도 못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 안에 서 있을 때 그런 문제가 풀리는데 그 주 안에 서는 것을 잘 하지를 못한 것이에요. 심각한 고민을 푸는 방법은요, 내가 주인된 삶을 완전히 버려야 가능합니다. 내가 주인된 삶이 뭔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인가? 꼭 그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말이에요. 선교사를 하는데도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어요. 사실은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아니, 나는 그러면은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 된단 말인가? 그 선교사님보다 더 열심히 해야 내가 예수님 주인으로 이렇게 주 안에 서는 것이란 말인가? 이렇게 의문이 들 때도 있지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은요, 아까 이렇게 그 그림처럼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있어서 내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하면, 부활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구원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될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될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성경에는 70군데 정도 써놨습니다. 너희들이 천국 가려면 이렇게 해라. 너희들이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으려면 이렇게 하라. 뭐 써놓은 게 많아요. 70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서 내 팔을 잘라내라, 내 다리를 잘라내라, 뭐 그런 말도 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구원받는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함축적으로 얘기해 놓은 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대부분은 구원파 신앙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예수님 믿어, 내 교회 다니잖아, 그 나는 구원받았지. 뭐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뭐 어떻게 인정될지 몰라요. 그런데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있을 때 우리가 구원, 예수님 너가 안다 그럴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뭐 구원받을, 교회에서는 뭐 그냥 다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모른다 그러면 이거는 큰일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성경에 자세하게 얘기를 했어요. 구원받으면 이렇게 해라. 어떨 때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간단하게 얘기해놨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는 정말 순교자처럼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써놓은 곳도 있어요. 그런 어떤 것을 우리가 전체를 다 봐야지 한 곳만 보고 그냥 오해하면 우리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주님 안에 들어갔을 때,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님 안에 섰을 때 자기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예수님을 진짜로 정확하게 믿은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민이 같이 사라졌어요. 고민이 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 있습니까? 고민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심각한 고민 한두 가지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의 뿌리 속에는 내가 주인된 삶이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그 문제들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심각한 고민을 푸는 방법은요, 내가 주인된 삶을 완전히 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굴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굴복. 예수님 발 앞에서 굴복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딱 굴복된 상태예요. 아무리 고집이 센 사람도, 아무리 성격이 이기적인 사람도 예수님 앞에 굴복된 사람은 달라요. 자기 삶을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중독된 사람도, 뭔가 중독되어서 주식에, 도박에, 마약에 중독된 사람도, 예수님 앞에 굴복된 사람은 그것이 딱 중지가 됩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주인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고민을 갖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살아도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갖고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믿을 때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나 우리 교회는 자꾸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설교합니다.
나는 다 믿는데 왜 자꾸 믿으라고 그래? 나는 회개했는데 왜 자꾸 내보고 회개하라고 그래?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내가 주인된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기도 하지만 내 삶의 심각한 문제를 푸는 것도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된 삶을 완전히 버리고 심각한 고민에서 완전히 풀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건다고 순두개를 건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싸우는 두 집사에게 한 말이에요. 순두개, 유오디아 이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교회에서 아마 중직자였을 거예요. 여전도 회장 정도 되는 사람들 거예요. 그런데 둘이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내가 더 잘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더 잘하고 내가 여기서 내 말 좀 들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사도 바울에게도 들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에게도 권한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는 별로 안 싸웁니다. 우리 교회 말고 한국 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싸우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교회 다니는데 싸우는 거예요, 계속. 내가 내가 예수 더 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안 싸웁니다. 왜냐하면 같은 마음을 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고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을 살기 때문에 싸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가 풀리면요, 이거는 교회의 어떤 성도들 간의 관계만 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인관계가 완전히 풀려요.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관계는 그래도 좀 믿는 사람들이니까 조금 쉬워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는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들과 관계가 이렇게 잘 되게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문제도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는요, 그것이 풀립니다. 대인관계가 풀리면요, 우리 인생의 80%가 풀리는 거예요.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요, 대인관계의 문제예요. 자식과 자녀와 자식, 친구 간에, 관계, 직장 동료 간에, 옆집에 있는 사람들, 그런 대인관계의 문제에 늘 우리가 쌓여 있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특징입니다. 마귀의 특징이기도 해요. 마귀도 항상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거예요. 내 의견이 너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싸웁니다. 여러분, 마귀하고 가까운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싸움을 많이 합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 보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사상은요, 마귀적 사상이에요. 사실 인본주의 사상이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상이에요. 그들의 사상의 뿌리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잘 싸워요. 잘 싸우니까 정권도 잘 탈취하기도 하지만 러시아, 중국 다 마찬가지예요. 항상 호전적입니다. 그 사람들은 항상 주변 사람들, 주변 나라들하고 싸우려고 그러고 싸우고, 물론 공산주의 아닌 사람들도 싸움합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들은 더 싸워요. 더 마귀적인 거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각한 고민을 푸는 방법은요, 주 안에서 대인관계를 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움의 원인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계속 싸우고 있습니까? 그 싸움의 원인은요, 4개 있습니다. 4개.
아까 우리 간증에도 봤지만은 사실은 자기는 자기 엄마가 자기하고 뭐 관계를 잘 이렇게 얘기를 안 해줘가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내게 그 원인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된 삶을 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요. 아무 일이든지 다투지 말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려고 그래도 안 돼요. 안 돼. 사실은 남이 나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을 수 있어요. 대부분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뭐 사람들 내보다 나은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의견. 남에게 들으려고 하지 않고 계속 내 의견이 낫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낫다는 거예요. 내 경험이 낫다는 거예요. 내가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바보 같은 사람도요. 자기가 나는 못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나는 생각도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자존심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겸손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주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보좌에 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아기로 오셨어요. 겸손하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인으로서 죽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는가? 다른 사람을 어느 정도 품어야 되는가? 그 기준은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은 나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처럼이란 말은 예수님처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의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의 그 크기보다도 훨씬 커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죄인으로 죄인을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요. 그것보다는 훨씬 작아요. 뭐 다 사랑하는 것 같아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엄마도 자기 의견 다 얘기하면 니 똑바로 하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훨씬 큰 사랑으로 우리 죄인인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그 사랑으로 너희들도 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주 안에 있을 때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 안에서 너희들이 대인관계를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고민을 푸는 방법은요. 주 안에서 대인관계를 해야 됩니다. 양혈례라는 간호원인데 이분도 간호원, 이분 오늘 또 간증하신 분도 간호원인데 이분도 자기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남편은 의사예요. 계속 선교에 관심, 중국 가서 선교도 했습니다. 둘이 선교하러 가면 계속 싸우는 거예요. 뭐 선교도 뭐 좀 했는데 맨날 자기는 싸우고 밖에 나가는 뭐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 우리나라에 돌아왔는데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목숨까지 바친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주 안에 서지 못하고 선교하고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자기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주 안에 서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지금 또 이렇게 뭐
의사로 또 간호사로 이렇게 선교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인관계를 잘 하는 편이 못 됩니다. 제가 뭐 대인관계 잘하는 법 설교도 몇 번 했지만 대인관계 저 잘 못합니다. 성격도 까다롭고 또 지기 싫어하고 이러기 때문에 잘 못해요. 그래도 이런 저 같은 사람도 예수님 주 안에 있으면 이런 대인관계를 잘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주인 된 사람은요, 대인관계 잘하려고 해도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이면 이거는 모든 게 풀려요. 사실은 모든 게 풀어지게 돼 있어요. 대인관계가. 주 안에서 타인을 더 낮게 여김으로 심각한 고민이 다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의 사고는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쁜 일이 생기면 기뻐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인상 쓰고, 이게 우리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대부분이 그렇게 합니다. 개들도 그렇게 하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우리는 더 나쁘게 반응합니다. 사람은 개보다도 더 사실은 수준이 낮아요. 개들은 그래도 나쁠 때만 나쁘다 그러지 좋을 때는 될수 뭐 꼬리 흔들고 좋다 그러는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더 부정적이에요. 사람들 볼 때도요, 사람들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것만 봐요. 나쁜 것만. 그리고 그 사람 조금 잘못한 거 가지고 잔소리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잔소리하면 안 돼요. 잔소리는요, 너 잘못했으니까 그거 고치라는 거예요. 티끌만한 네 잘못이 있으니까 고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티끌만한 그 잘못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잘 못 고쳐요. 문제는 자기가 티끌만한 그것을 보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뭐 티끌만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있는데 그것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안 되죠. 심각한 고민을 푸는 방법은요, 주 안에서 범사에 긍정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긍정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도 어떤 일이 생겨도 긍정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긍정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 있고요, 문제를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대합니다. 사람을 볼 때 부정적으로 대해요. 저 사람 성격이 옳잖아. 저 사람은 뭐가 옳잖아. 옳지 않은 거 찾으려면 옳지 않은 거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은 거 없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도 있고 우리가 나쁜 일도 생깁니다. 살다 보면. 근데 좋은 일이 있어도 긍정하고 기뻐하고, 또 나쁜 일이 생겨도 우리가 생각할 때 나쁜 일이에요. 그것도 긍정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하게 원하는 게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좋은 일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즐거운 일이고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 되는 이유는 자꾸 안 되는 것만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면 안 되는 사람이 자꾸 잘 되게 있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부정적인 사람은요, 정말 입만 꺼내면은 계속 남을 헐뜯고 뭐 주변 환경 탓하고 자기 부모 탓하고 뭐 자꾸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거는 자기를 자꾸 무덤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만 항상 긍정할 수 있어요. 주 안에 있을 때만.
주 안에 있으면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사고로, 내 감정으로 판단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마귀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실체예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반대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무 문제도 해결된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성공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계속 문제만 가득히 안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면 잘 되는 걸 압니다. 그래서 예수 주 밖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도 세상적으로 성공해요. 예수 밖에서 그렇게. 그런데 그건 억지로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서 있으면 저절로 긍정적인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말하는 것이 바뀌어져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다 바뀌고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함부로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중국 내륙 선교하는 선교사예요. 그런 선교사 하면서 힘들어가지고 원망 불평하고 계속 그렇게 선교했어요. 막 선교하는 것도 힘들고 사는 것도 힘들고 아이들도 자꾸 병들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 너무 힘들게 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고 예수님 안에 지혜가 있고 예수님 안에서 자기가 행복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똑같이 선교사인데 그 다음부터는 날마다 행복하게 얼굴에 빛이 나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그렇게 사는 것을, 그게 무슨 환경이 바뀌어 그런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자기가 모든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원래 약간 긍정적인 부분도 좀 있었고 부정적인 것도 좀 있었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우리 고향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책들도 여러 가지 문학, 철학, 역사 책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었기 때문에 나도 이제 앞으로 문학이나 철학이나 역사, 심리학 이런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저한테 맞는 책이 철학책이었어요. 철학책. 문학 막 길기만 하고 조금 좀 재미가 없더라고. 근데 철학을 읽으니까 그렇게 재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대 철학, 중세 철학, 현대 철학까지 쫙 다 읽었습니다. 이해도 쉽고 저는 그렇게 쉽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책을 쭉 읽었어요. 읽고 난 뒤에 내 삶이 바뀌었습니다. 좋게 바뀌었느냐? 나쁘게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책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세상 책들은요, 세상의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과정이 있습니다. 모든 사물에 대해서 비판하라. 모든 것을 의심해보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세상 책들은. 그래서 모든 학문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에 있어서 비판하고 의심하고 그렇게 해서 진리에 도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이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힘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성경으로 다시 돌아왔죠. 성경은 너희들이 부정적인 사람이 있더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는요,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내게 오라고 그래요. 예수님께 오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게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가 진리에 도달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면 그렇게 모든 것이 잘 되고 긍정적이 되는데 제가 길을 잘못 잡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책은 좀 많이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저처럼 이렇게 부정적이 되지 않도록 성경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런 이 책들을 이렇게 많이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 안에 저 범사의 긍정함으로 심각한 고민이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심각한 고민을 푸는 간단한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각한 고민,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심각한 우리가 고민을 푸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주 안에 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모든 문제의 뿌리가 뽑히고 우리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심각한 고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 설 때에 우리가 그것이 풀어진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믿는다고 하지 않게 하시고